2026년 2월 1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138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다 같이 박수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금일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에서 3절 그리고 21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에서 3절 그리고 21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은 전체가 35절까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데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할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21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울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하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다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 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아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만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만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쓰셨는지 택정하신 주권적 은혜를 교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에베소 1장에는 창세 전에가 2번 쓰였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가 7번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 태초 이전, 그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그것처럼 택정하신 그 주권적 은혜를 성경에서 바라보고 그 교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알고 성경을 통해 그 교만의 처참한 그 모습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정 명절 연휴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에서 3절, 21에서 35절 말씀입니다. 4에서 9절 그리고 10에서 20절은 지나가는 장면처럼 잠깐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을 전체적으로 욕심과 교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1장의 개요입니다. 21장의 개요는 호르마 전쟁, 노뱀 사건, 아모리아 바산 지역 점령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21에서 36장까지는 요단 동편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은 호르마에서의 아랏 왕과의 전쟁, 백성들이 원망하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자 모세가 기도하여 노뱀을 만들어 치유하는 사건, 그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기나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장의 구조입니다. 1에서 3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만 전쟁의 승리,
4에서 9절은 원망과 노뱀, 10에서 20절은 요단 동편에서 모압까지, 21에서 35절은 아모리 족속의 전쟁과 승리입니다. 1에서 3절입니다. 호르마 전쟁의 승리, 비열한 아랏의 왕입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 그 아다림길의 뜻은 정탐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다림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오를 공격해 이스라엘 사람 몇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민수기 14장 39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랏 왕은 비열하게 전면전이나 전쟁을 알리지 않고 몰래 뒤처진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렇게 비열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아랏의 왕,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12 정탐꾼 사건 당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지 말라는 명령에도 가나안으로 쳐들어가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때 장소가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40년이 흘러 지난번의 승리로 인해 교만해진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교만하다 바로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 뒤집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씨름에서 대치기를 아십니까? 그것처럼 이겼다고 아차 생각할 때에 바로 씨름에서도 대치기를 당하듯이 인간은 조심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의 높은 권력자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서원입니다. 서원은 기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마도 지난번 패배에 대한 분노가 존재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신들에게 넘기면 그들을 멸하겠다 서원합니다. 충직한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악인들을 멸하실 때 거룩에 대한 열망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멸하십니다. 4에서 9절입니다. 원망과 노뱀입니다. 끝없는 이스라엘이 원망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한 이유를 보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에서 원망이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악한 말로 원망하자 불을 보냅니다. 14장에서는 정탐꾼 때문에 또 원망합니다. 16장에서는 고라당 때문에 사람들이 죽자 그것을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며 또 원망합니다. 오늘도 역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불뱀을 보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게 합니다. 놋뱀을 본 자마다 모두 살게 됩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가평 우리 마을에서 본 놋으로 만든 그 십자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놋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10에서 20절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모압까지. 불뱀 사건 이후 모압까지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봇에 진을 치고 이에아 바림에 진을 치고 세렙 굴짜기에 진을 치고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칩니다. 이곳은 모압 건너편입니다. 광야의 시간들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돌지 말았어야 할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허튼 시간은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그로 인해 후대들에게 교훈을 주었고 바로 살아야 하는 이유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21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전쟁과 승리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의 도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지나야 해서 에돔에서처럼 길을 지나도록 부탁을 합니다. 밭에도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왕의 큰 길로 가겠다고 22절에 말합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을 거절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도전한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칼날로 그들을 쳐서 정복하기에 이릅니다. 아르론에서 야복강까지 이릅니다. 야복강 남쪽은 암몬 자손의 땅입니다. 또 아모리 왕의 땅은 바산과 아몬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냥 거절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전쟁까지 일으켰을까요? 참으로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과 교만이 그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별일 아닌 것이 큰일이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입히기도 하죠. 그리고 본인에게도 입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 제가 본 경기 중에서 이승우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팀과 0대0 혈투를 벌이던 중에 상대방에게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어 그걸 역이용하여 상대가 퇴장당하게끔 만들어 승부를 완전히 기울이게 만들고 우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분이 나빠도 흥분하지 않고 조심해야 합니다. 1에서 3절도 그렇고 큰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평안했을 것을 이렇게 인간들의 욕심과 교만이 이를 그르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곳은 원래 모압 땅이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 빼앗은 땅이 원래 모압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전쟁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셨습니다. 경계를 나누셨다는 말입니다.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후대의 아모리 땅은 길르앗 지역이 되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함께 차지하게 됩니다. 바산 왕 옥과의 전쟁으로 나갑니다. 다시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자 이번에는 바산 왕 옥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서 빼앗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전쟁이 전조 증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 전쟁이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바산의 지역도 이스라엘 차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씩 이스라엘이 살아갈 길을 터전을 준비하고 계심을 봅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후일에 하나님은 그것들로 인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배라는 공식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도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의 그러한 놀라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악도 허용하시며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밧세바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의 비밀한 역사를 알아가고 그렇기에 민수기 21장을 통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교만하지 않게 그저 앞서지도 아니하고 뒤서지도 않아 인정하고 그저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고 아버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렇듯 아버지 그 악한 세력의 교만함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셨으며 모두 다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알고 아버지 우리가 깨우쳐 나아가 교만이 우리에게 어떠한 공식을 주는가, 어떠한 패배 공식을 주는가 오늘 민수기 21장을 통해 잘 살펴보고
아버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 그 뜻대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